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옛날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꽃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다가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부의 주일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될 텐데 지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될 텐데 불행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가정.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은 두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집과 또 하나는 다윗의 집입니다. 이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다윗은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비천한 집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집니다.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다윗의 집은 점점 섭니다. 아주 강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하고요, 다윗의 집은 그 자자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울의 왕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약해지고,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더 약해지고, 그리고 그 아들보다도 손자가 더 약해지고 나중에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은 그러지 않아요. 갈수록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요, 나도 잘 되지만 자손이 잘 됩니다. 못된 집안은 나도 못 되지만 자손이 못 돼요. 여러분, 창세기서 출애굽기서 20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실려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하게 되면은 저 무슨 나무로 또 돌로 쇠를 녹여서 만드는 형상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앉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혀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혀 놓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상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에다가 절하고 섬기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자손이죠. 3, 4대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겠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된 가정, 점점 약해져 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여 3, 4대까지 망하는 집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점점 강하여져 가는 가정, 복된 가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된 가정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데 뭘 보여줍니까? 예? 여러분, 참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는 집안도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 성경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나타나셨고 마귀도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는 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마귀 말을 믿었죠. 마귀 말을 따랐죠.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마귀와 대화하게 되고요, 마귀와 교제하게 되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2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즉 이사를 간 거예요. 브엘셀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분명히 이삭의 집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집안이 참 복된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아주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인 거랄 지방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양과 소를 먹였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이삭은 잘 되는데, 여러분, 그 고향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본토백이들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생기는지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나면 그냥 둬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하다가 이제 브엘셀바라는 것까지 이삭이 피해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밤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의 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삭아,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났는데 한 번은 이삭이 저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들판을 바라보는데 웬 남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삭의 집에 가까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고 이삭의 집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웬 사나이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삭이 긴장될 수밖에 없지요. 혹시나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이삭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보니까 누구냐면은 그렇게 괴롭혔던, 여러분, 블레셋 왕,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주 최측근, 여러분, 군대 장관, 그리고 아주 최측근을 데리고 지금 이삭의 집에 온 거예요.
이삭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또 나를 괴롭히러 왔느냐, 뭘 더 괴롭히려고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풀이 꺾어가지고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왔냐? 우리를 그렇게 이전에 괴롭혔냐고 또 괴롭히러 이곳까지 쫓아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왔느냐? 화친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자네 당신 안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삭의 집,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희미하게 보여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쩔쩔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의 집과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한 번 이삭의 집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절절매면서 화친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준 이삭의 집, 하나님이 나타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 39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애굽 나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집의 종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한 번 요셉을 부르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요셉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죠? 우리 하나님 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믿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있다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여러분 종인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리고 너를 형통케 하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참 복된 집안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집안이에요. 마귀가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나타나면 에덴 동산 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아담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가 낳은 아들 아벨과 가인의 관계가 깨지고요. 전부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복된 집안은요, 하나님 나타나는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집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이거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된 가정, 하나님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다. 두 번째가 뭐냐?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란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요, 삶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종부리듯이 부려먹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분명히 예수 영접하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내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아니세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 아니십니까? 세상의 것이 주인 아니십니까? 향락이?
여러분, 복된 가정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인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옷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드러내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차라리 아파서 더러 누워 있으면 낫겠어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양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가 온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자가 포기했어요. 큰 절을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야, 지금 아들이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맛있게 아들이 먹고 있는 떡을 바라보는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개가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맛있게 먹는 아들의 떡을 확 빼앗아 가지고 개한테 던져주는 그런 아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방인 개 같은 존재라. 너에게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줄 떡 있지만 개 같은 너에게 줄 떡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뭐라 그런지 옳습니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 주인이 있잖아요. 이 개도 주인이 있는데 내가 개라면,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셨다면 내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내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아들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지는 않을지라도 아들이 떡 다 먹고 나면 그 부시래기 툭툭 털어서 개한테 털어주지 않습니까? 부시래기. 그거 부시래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이 여자가 정말 중요한 고백한 게 뭐냐? 내가 개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가정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와요. 내 종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네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이삭은 누구의 종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기서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말한 것은 너도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분명히 밝히신 게 뭐예요? 너의 아버지가 내 종이었다. 그러니 너도 내 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영접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이게 바로 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가 바로 개라면은 예수님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믿음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복된 가정, 예수님 나타나는 가정,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정, 그리고 복된 가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사는 가정, 바로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요, 중요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정,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가정, 그럼 어떤 가정이 바로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답이 25절 한 절에 나옵니다.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 귀하니까 저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첫째,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계속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옮길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걸 이삭이 어려서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 누구에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제단 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의 가장 우선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만사 모든 일 가운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양말을 신어도 구두 신고 양말 신지는 않잖아요. 양말을 신고 구두 신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이 옛날엔 밥을 퍼도 여러분 순서가 있었어요. 예? 아버지 거 퍼고 그다음에 누구 거 퍼고 순서가 있었다고요. 할아버지 퍼고요. 예? 여러분, 잘 되는 것도 그렇죠. 순서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순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먼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다는 말, 요즘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두말할 것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가장 귀히, 우리가 약속을 해도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약속하고 거래처와 약속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약속을 잡고 다른 거 다 취소를 할지라도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은 그 친구가 제일 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래처가 제일 귀한 거래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게를 두느냐, 그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는 그거 보면 알아요. 시간표 짜는 거 보면 알아요. 이삭은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게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복된 가정 되세요. 꼭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세요.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장학 제도가 있잖아요. 일반 장학 제도가 있고, 기도 장학이 있고, 경건 장학이 있고, 오늘 저희 예배 장학금을 주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받더라고요. 대학생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받는데, 그 아이들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누구냐면은 오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오후 예배. 여러분, 주일 학생들도 오후 예배 참석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 낮 예배 한 번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정말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여러분, 버거워요.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최소 2끼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요. 한 번 예배 가지고 한 주간을 어둠의 세력과 마귀와 원망과 세상의 향락과 싸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공급받잖아요. 그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예배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교육 프로그램, 뭐 시설 온갖 것 다 제거하면서도 예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예배 숫자를 줄어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배 횟수가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 횟수를, 기도 시간을 줄이게 만들잖아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이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한데, 만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 남남이 되지 않습니까? 예? 대화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부부를 할지라도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수를 자꾸 줄이고 예배 시간을 자꾸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오후 예배 나온 학생들 전부 출석 체크가 다 해서 간판별로요. 그래서 참 잘했다,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설교 노트를, 스프링 설교 노트를 교육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하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그래서 오후 예배를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또 강사님 오시면 설교한 내용을 한번 적어봐라,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느낀 게 뭐냐, 설교 듣고 애들 다 알아듣거든요. 그럼 느낀 점도 한번 적어봐라.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 제가 확신합니다. 애들을 예배 자리 세우세요. 그냥 세상 문화, 세상에서 나오는 TV, 컴퓨터, 게임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세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예배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삭 같은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것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막을 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장막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귀합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입니다. 그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은 아니에요.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터 위에 남편의 사업도 세우고 부부의 관계도 세우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세우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행복 아카데미 하잖아요, 그죠? 제자훈련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몇 주 했는데. 뭐가 달라지느냐면요, 혈색이 달라져요. 피부색이,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걷는 걸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전거대라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원망하고 비관했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절망적이었던 사람의 소망이 그렇게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달라져요. 제자 훈련 받아서 가정이 안 달라졌다, 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본인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벌써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 믿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지요. 천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지, 지옥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삭이 제일 첫 번째 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일부 일처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 하나로 하와 한 사람 만들었어요. 둘이 필요하면 뭐 2개 뽑아야지요.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편 한 아내, 그게 전부예요. 모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족장이 3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 족장입니다. 근데 약간 거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여러분, 가정생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는지 알아요? 본처 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여자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고두라라고 하는 여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3여자 있었어요. 아유, 여자들이 싸우는데,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의 자손 아닙니까? 지금 아랍연합국가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자손 아닙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한 여자 한 남자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누가 팔아버렸어요? 형이 팔아버렸잖아요. 어떤 형이에요? 베다른 형이 판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레아와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의 여종들, 빌하, 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4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고. 남자들 한 여자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자꾸 미스김 바라보고 그 좋을 것 같지? 아이고, 나중에 뼈 다 이고 다 부러져요. 한 남자 한 여자, 일부일처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삭만 누구 사랑했어요? 그 중국, 그 북한식으로 하면 리버가고 우리 남한식으로 하면 이버갑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북한은 우리 이 씨를 리라 그러잖아. 뭐 리설주 이러잖아요. 그 리철건. 북한식 발음이 그거는 리철건. 그 무슨 이상하네요, 진짜. 좀 이철건. 리버가입니다, 리버가.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아내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바로 이삭과 같은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요. 장막을 쳤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정입니다. 마지막이 뭐냐?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는 말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물을 팠다, 일했다는 거죠. 양과 소를 먹이려면 우물이 필요합니다. 비 내려 주십시오 아니에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 절대로 한탕주의로 주는 거 아니에요. 한탕주의 바라지 마세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세요. 열심히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한탕주의로 암비션 잡으려고, 그건 성경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란 말은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되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돼 있죠. 안식일을 쉰다는 겁니다. 그거는 4계명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뭔지 알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돼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이 마지막 7일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날 안식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은 엿새 동안 힘써 일 안 하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삼천리반도 일하러 가세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런 사람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까딱하지 않으면서 게으름 피우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주시옵소서 한탕 바라고,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전부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불을 밝힙니다. 우리 가난했을 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옛날에 조상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노래 불러면 어떻게 해요? 노세 늙으면 노세야지, 젊어서는 일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은요, 예배를 그렇게 기억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막 치고 아내, 남편, 자식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가정 중심이에요. 예수님 모시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에요. 세 번째, 거기서도 우물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 그래도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또 이런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안 믿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믿는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 말하고 또 나중에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복된 가정,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첫째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자. 이것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아내에게 성실한 남편,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정말 믿음직한 든든한 남편, 부모들에게 또한 자식들이 효도 잘하고, 또 부모로서 자식을 말씀으로 잘 기르는 부모, 예배를 잘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주어진 일에 각자의 맡은 일에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을 다하고, 사업은 사업가, 직장인 직장으로 열심을 다하는 성실한 그런 가정,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고 꼭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듣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복된 가정,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복받게 만드는, 자손들을 복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오늘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서 예배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경건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개를 펴는 우리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우리나라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투병 생활하고 있는 모든 한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